최근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고요. 여러분 좀 덥지요? 네, 덥기도 하고 또 유난히 여러 가정들이 오늘 빠진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주의 뜻대로 삽시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 옛사람인데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새 사람의 행위를 보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보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럼 우리 옛사람이 그 정욕과 탐심에 끌려 사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많이 미숙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아기도 분명히 사람이지요. 그 갓난 아기도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사람다운 행동을 할 수는 없죠. 조금씩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born again이라고 하죠. 중생. born again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또 새 사람의 일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그 새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그 모습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튼튼해서 어디서든지 무슨 일 가운데서든지 그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삶의 모습이냐? 그 예배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삶.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데 대상이 없다. 그건 자기 흥겨워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과 삶을 맡겨드리는 거지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실질적인 관계가 튼튼하게 쌓여져 가지 않는다. 그 예배 소용없지요. 여러분, 우리 세 사람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식사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사를 합니다. 그 일이에요? 아니에요? 좀 애매하죠? 먹는 것도 여러분 수고스럽죠? 수고는 하지만 뭐예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밥을 먹는 것은 몸에 힘을 얻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죠. 바로 우리 성도에게 예배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배 참여한 거로 때로는 힘들죠. 예배 찬양할 때도 어떨 때는 좀 힘이 들죠. 그래, 그게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일은 뭐겠는가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세 사람이 하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말하자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선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선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요. 많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즉 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 그래서 세 사람은 그 삶의 수준과 차원이 옛사람은 아까 그 뭡니까?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달라야 되고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성도가 된 그 세 사람이 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제일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를 만드는 사람, 그 토기장이가 아주 귀한 보석을 담는 그릇을 생각하고 귀하고 예쁜 그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오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을 하고 말았어요. 토기장이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글 쓰는 사람이 거기다 오물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속상하죠. 그렇죠? 자, 저 그릇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괜히 저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 후회를 하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사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옛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히 아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가?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 산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하는, 또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도둑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거 그럼 아니에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지요. 누구나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도둑질 계속하는 그 사람이 입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죄든지 죄를 미워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게 무섭고 또 저절로 말이죠, 죄 짓는 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먹는 음식, 우리가 옛날에는 맛있었던 게 나이가 좀 들거나 우리 체질이 바뀌면 어때요? 전에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던 그것이 어떻게 우리 체질이 바뀌면, 또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안 드는 경우가 있지요. 이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전에 좋아하던 죄의 습관, 나쁜 습관들을 저절로 때로는 끊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내가 새 사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그것이 싫어지고 별로 하고 싶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왜 그래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짓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또 즐겁게 죄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그럼 새 사람이 하는 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새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은요, 그 새 사람의 본성상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본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인지 알지요. 가난한 사람 돕는다, 좋은 줄 다 알잖아요. 배우지 못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배울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다, 학교를 세워준다, 좋은 일인지 다 알잖아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내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환경도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성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캐나다 사회는 볼런티어라고 하는 일들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볼런티어 한다, 뭐 자원에서 봉사한다, 그거 뭡니까? 봉사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내 할 일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그래 봉사하는 거죠. 내 할 일 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요즘은 말이죠, 이 캐나다 사회에도 이 볼런티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한면에 좀 모순적인 게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볼런티어 하는 걸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커리어를 쌓거나 또는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한 어떤 도구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이 순수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 한다 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쓸 돈 먼저 쓰고 또 그 중에 남는 돈 일부 떼어서 이 도네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무슨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붙잡아가거나 비난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한 일 안 한다고 세상에서 법으로 잡아갑니까, 그 사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저 선한 일 안 한다고, 저 사람 선한 일 안 했다고 누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인 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그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주업이에요, 사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죠? 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지 됩니까? 책망받죠.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안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둡니까? 책망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뭘 받냐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건 뭐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돼서 여기에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뭐 특별한 게 아니지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인이라면 당연히 직장 잡고 비즈니스에서 자기 힘으로 일하고 돈을 벌고 또 먹고 살아야지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거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또 받아도 되지요. 그것처럼 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은 이렇게 삶의 수준, 그 차원, 삶의 차원, 그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역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마음에 감동이 많았습니다. 오늘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만 박미라 집사님이 갑자기 수술 날짜 통보를 받고 지난주 목요일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수술받는 병원에 함께 가서 통역도 해주고 말벗도 대주고 또 수술받는 다음에 먹으라고 음식들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억지로가 아니고 다들 기쁨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인 박 집사님이 얼마나 고맙게 느끼셨겠습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요, 그래, 바로 이런 것이 새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새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요, 대학을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하고 어느 나라에 장관 되고 수상되는 것보다 작더라도 선한 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참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어둡다는 것은 이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그런 일들로만 분주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정말 이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시장,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지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까지 살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게 목표예요. 이익을 보아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재미나는 일들을 하리라.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수 있다면 비행기도 사고 개인용 비행기도 사고 말이죠. 멋진 요트배도 사고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 목걸이도 껴보고 통장에 돈도 투둑하게 한번 넣어보고 하다못해 말이죠, 복권 몇 장
몇 불 주고 사두고도 이런 꿈을 꾸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도대체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값어치 있게 살다가 나에게 왔구나 하는 그런 길은 어디인가?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무슨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너희도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안개처럼 허무한 인생 살 수 있다. 잠깐인 인생 값지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도 주님의 뜻이라 하는 것뿐입니다. 가난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요, 부자여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명예를 가졌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귀한 것이고요, 아무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저 뜻대로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무슨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할 것 없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장관이 되고 무슨 수상이 되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할 것 없어요. 그 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죠.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일이고,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나의 양식은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랬어요. 그럼 그것이 양식인 주님께서 주일은 주된 일은 무엇이겠어요? 선한 일 하는 것이었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더하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살기도 바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세상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야 마땅한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고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인데 어떤 것만이 아니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 해도 그것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그것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땅한 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열심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힘껏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무료병원도 짓고 그 짓는데 짓지도 못한 기도라도 해주고 거기에 몇 푼이라도 우리 참여하고 학교도 세우고 원주민들도 돕고 북한 주민들도 돕고 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아프리카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우물도 파주고 그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저 지옥불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도 작은 도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는 제가 그 순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할 자를 보고 피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선한 일을 하면서 좀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새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한 가지 두 가지 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매달려 기도합시다. 선한 일을 들으면 좀 마음이 쏠리고 선한 일을 하자는 데는 좀 참여하고 싶고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았음을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옵시고,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 나도 선한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위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많은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힘써 참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